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44페이지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실식이 없느니라. 교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거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끝임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간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달에 걸쳐서 잠언 큐티에 왔습니다. 오늘은 잠언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 근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진실한 근고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품은 당신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렵죠? 얼굴을 보지 마시고 눈빛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이죠. 예수님을 품은 마음이니까 너무 아름답죠.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이제 금과 같은 말이다라고 해서 금은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고속도로 화장실에 가거나 또 중요한 공공장소에 가시면 이런 이제 글귀들이 많죠. 이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스위스 그리스 속담이라고 해가지고 여자는 돈 없는 남자보다 남자 없는 돈을 더 좋아한다. 또 중국 속담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돈이 생기면 나쁘게 변하고 여자는 나쁘게 변하면 돈이 생긴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나요? 여러분 이런 이제 말들이 아니라 잠언은 이런 금은집이 아니라는 거죠. 잠언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이나 인간의 지혜에서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소중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잠언서를 우리가 읽어왔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읽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말씀 자체가 다 그렇겠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잠언서 마지막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서를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인 지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놀라운 창문이 있다면 그것은 잠언 8장 30절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8장에서 지혜가 어떻고 이렇게 시작해가지고요. 지혜가 갑자기 나로 바뀝니다. 1인칭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는 지혜이고 호크마,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자가 되었다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제 아파트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고등부 청년부를 맡았던 3.1교회 성도라고 하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아무리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대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물었거든요. 저를 모르시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금은 안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다니냐고 물었더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물으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1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3.1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전의 교회와 달리 성경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가 차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가시면서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성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라서 내가 좋아해서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뜻이 아닙니다. 시내산과 비교해서 율법을 부여받던 시내산과 비교해서 위에 있다는, 위치적으로 위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라와 하가를 비교하는,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는 문구인데 이거를 얼토당토 안 하게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가 죽었고요. 그 아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이기 때문에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조차 성경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르친다고 그곳에 다닌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에 정통한 교회이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누구입니까?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창조자,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는데 태초부터 계시는 로고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이신, 호크마 되시는, 말씀이신,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 잘 살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힘을 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의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아, 저 사람은 착하다,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요,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 지혜를 품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잠언 8장 36절, 34절에서 36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가로 안에는 빼고요.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상황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혜 호크마 주님을요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언제 그분이 문을 열고 나올 것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분이 문을 열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사람이요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 동네에서 청와대로 떠날 때요 그 나오기를 기다리고 어선관들이 기다리고 많은 주민들이 기다리고 생중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오시는데 그걸 기다리고 그 문 곁에서 그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요. 이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지혜를 미워하는 자, 주님을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1절을 보시면요. 시간 관계상 찾지 않고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젖먹이 아이가요 배가 고파서 항상 울면서요 그 입을 오물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향하여서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이 입을 열고 헐떡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147절에 보신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새벽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시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하루를 이제 이 비파와 수금을 깨어서 찬양함으로 하루를 열겠다. 이 말씀을 바람으로 새벽에 깨어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14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내가 새벽 역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말씀을 지극히 사모하고 입을 열고 헛떡일 정도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언제 주님께서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 나를 맞이하시고 나의 영혼에 꼭 필요한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던져주실까? 이 기대함으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 있는 의인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련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의인과 반대되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이제 3절인데요. 성경 오늘 본문이니까 보시면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하게 창기다 또는 여인이다 이런 이제 구절이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대주제입니다.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성경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요, 음녀와 짝하며 그 포도주를 마시는 악인녀,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음녀와 짝하면서 그 포도주를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결론을 어디 지점으로 끌고 가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화면에 떠 있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악인들이 창기, 음녀와 짝하는 현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만국이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고 이런 세상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쪽으로 대단한 흡입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빨아들일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보니까 14만 4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대표하여서요, 10 곱합니다. 그러면 144가 나오고요. 로마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의 숫자가 1000입니다. 이걸 곱해보니까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거는 숫자로 제한된 숫자가 아닙니다.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 열심히 해가지고 너 14만 4천에 들어가라. 이런 다 엉터리입니다.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큰 음녀입니다. 바벨론의 큰 음녀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않고. 여러분, 이게 순결한 자라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어린 이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은 누구죠? 어린 양은 누굽니까? 큰 소리로 하십시오. 고백도 중요합니다. 어린 양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죠.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앞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사람들, 이거를 속량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다 뒤따르는 자들이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래서 그 영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이다. 소속이 어디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어린 양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거를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이요.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소속. 여러분, 감정이 어떻고 내 분위기가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이런 소리들에 여러분 이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르쳐서 거룩한 자다,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이 시대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비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간 앞에는 생략했고요. 생략된 또 내가 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거룩한 피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증언함과 복음이죠.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야. 자기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학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숨이 달아나더라도 하나님의 충성된 자여야 한다는 거죠.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단은 순교자의 피 위에 서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선교사에 이 땅에 뿌려진 피 위에 서서 있고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조사들요. 예수는 이십니다. 이 조사를 떼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는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앙 자체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걸 항상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음녀의 포도주에 대항하여서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 순교자적 정신을 가진 사람들, 우리 속에 품은 지혜이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음녀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그들에게 속했다라고, 그들의 표를 받고, 여러분 그들의 영향력, 이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속을 받아서 부활에 참여한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지혜를 품고 의인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식과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 주장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은 사람을 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이 시대 앞에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거만함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주장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놓은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아닌 자기의 행동 근거를 이것으로 삼는 사람들요, 이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이제 그 말씀의 중거틀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곧은 사람, 이게 거만함의 대표적인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모세가요 6절에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광야에서 10번이나 반역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갱노케 하던 이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느냐?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특별히 바벨론 패망 직전에는요, 소선지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서 떠나라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만몬주의에서 떠나라고, 음녀의 포도주의에서 떠나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0절에서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상징입니다.
발가시라 숭배로 행음한 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 음녀의 포도주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발가시라를 떠나지 못했습니까? 오늘식으로 말하면 돈 때문입니다. 농사 때문이었죠. 모기고든 대표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뉴스에 떠들썩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 아파트 붕괴, 미국의 아파트 캘리포니아입니까? 그 아파트 붕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들은 전조가 있다는 거죠. 전조. KBS 보도를 보니까요. 이게 쿠팡 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직원이에요. 근무할 때는 휴대폰을 놔두고 온다 그렇죠. 그래서 연기가 나니까 연기가 난다 보고했습니다. 안전 책임자에게 무시했습니다. 또 퇴근하면서요. 이제 전화기를 찾아가시고 전화를 했는데 책임자가 호탕하게 큰 소리로 웃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퇴근하라고. 이런 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인들이. 그런데 이게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 이게 거만한 자들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죠? 한쪽에서는 10가지 재앙이 쏟아부어지고요. 고센에 분리된 이스라엘 진영에는 깨끗했습니다. 장자가 죽는 그 초토화되는 유월절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술지에 바르면서 패스오버 넘어갔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죠. 홍해가 세상에 갈라졌습니다. 그 200만 넘는 사람과 그 짐승들이 통과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른 땅같이 바람이 불어서 땅이 마른 땅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최강의 이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은 따라오다가 그물 가운데 수장되었죠. 여러분, 이 강야에서 네게브 지역입니다. 강야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하죠?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 손삼탄까지 맺히는 그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려고 저녁마다 그들의 텐트 거기에 메추라기를 몰아쳤습니다. 날마다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선의 안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것만 계속해서 소리쳤죠. 마음이 고든 완악한 거만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목이 고든 이 거만함의 문제가 말씀으로 약속하신 미래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거만함, 마음의 거만함은, 이 거만한 사람들은요,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비전을 상실한다고요. 항상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이 망령이 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셔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죠?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각 지파의 대표자를 뽑아라 합니다. 그 대표자가 지휘관입니다. 최고 앞에 지휘하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이 이렇게 보고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 당시에 보시면요. 지금 사회 바다 그쪽은요.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이 선택했죠.
물이 풍부했습니다.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과 같았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가 작게 오는 1년에 70mm도 안 되는 곳으로 변화되었지만요. 그래서 포도송이 한 송이를요, 얼마나 컸던지 장대에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다. 적과 꿀이 오른 땅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골리앗 같은 키가 3m에 이르는 아낙 자손들이 절비하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세워놓는 성벽,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 요수아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중벽이고요. 안쪽 벽은 마차가 이렇게 다닐 정도로 두꺼운 벽입니다. 그게 소리친다고 넘어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절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교한 메뚜기 같은 우리가 몰라겠나. 거기다가 세계사를 보면요. 이 헷 족속은 히타이트 족속으로 세계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철기 무기를 먼저 개발하였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이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막대기조차도 하나 없는데 그들은 번쩍이는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냥 택도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요. 다수가 말한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지휘관인 요수아와 유다 지파의 지휘관인 누굽니까? 갈렙이 보고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실행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자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뭘 걱정하느냐고 무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무모한 것입니까? 아니,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골리앗이 우리의 밥이다. 이거는 어디에서 실현됩니까? 다윗에게서 실현됐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목이고든 거만한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잘 보세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나이든 장정들은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고 40일을 1년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의미 없이 이 강야를 면도입니다. 회전합니다. 세월만 보냈을 뿐입니다.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이 강야에서 회전했습니다. 그냥 맴돌았다고요. 의미 없는 인생을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것이죠. 이런 불신앙과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토양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주장 의지를 더 위에 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보다 자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고요. 마지막 절은 몇 절까지 있죠? 25절까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았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완전히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가 읽은 잠언 29장 2절 보시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지만은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느니라. 여러분, 이건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우리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품은 주님을 품은 지혜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의인들이 많아지면 이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이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그동안 우리 선조들이요.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의인이 누구라고요? 지혜이며 왕 되신 주님을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죠. 악인은 누구라고요? 말씀보다 자기 주장 의지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왕국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5절에 보면 아첨합니다. 4절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뇌물로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주장 의지를 정당화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아는 체합니다. 9절에 보시면 밀어나여 다툼을 일으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자기 안에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다 드러내버립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만하여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요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10절에 보면요. 이런 악한 자들은 결국 약자들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희생의 무익감으로 그들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요. 희생을 강요하여서 자기 성공을 꿈꾸고 그렇게 걸어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정당화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다고 쳐주고 칭찬하고 그들의 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나는 목이 곧은 저 이스라엘과 같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나오는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잠언 29장 1절의 말씀을 듣고 한 분이 이런 간증을 써놓았더라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나는 목이 곧은 저 강야의 이스라엘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여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내면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듣게 되니까 자기 속에 거만함과 불순종, 자기 주장 의지로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짓밟았는지, 내가 저 이스라엘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참의 눈물을 흘리는 고백 감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와서 지그시 눈을 감고 감상하듯이 듣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위해서 에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 거울 속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울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내면의 거울에 비춰주시면 자기 자신의 피로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사를 하라고. 그 연습을 열심히 하라고. 그 사람들이 비춰지는 모습 말고 그 사람에게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보라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관점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의지에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배격하고 수고로이 자기 주장 의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수고로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요, 거기에 물들어 있는 유대인들요, 정말 수고로움으로 종교적 짐을 간뜩 지고 있고 세금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요.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휴일에 휴식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기쁨이 없다면요, 정말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이 시대에 딱 맞는 주님의 초점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죠? 그죠? 외우듯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이는 내 명예는 메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큐티를 하는데요, 아굴의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이잖아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그 섭리의 오묘함을 지혜로 터득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구약 시대의 백성이 파악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았으면서도요. 자신의 지식이 미비하고 부족해서 한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짐승과 같다라고. 이거를 읽으면서요. 이 아굴이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의 이 거대하고 위대함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패마합니다. 막 던져 놓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 이런 이제 세상의 뉘앙스가 가득 깔리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지혜예요. 이 엄청난 우주를 섭리하시고 생존케 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이 우주의 최고의 지혜자가 내신 지혜로 여기고 그 진리에 순복하는 삶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멍에는 무엇이죠? 골치 아픕니다.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을 읽어보면 고린도후서를 특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주님의 요구, 말씀의 요구가 너무 크고 너무 엄청나서 우리는 할 수 없게 여겨집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중요한데 성경에는 안에라고 말이 수두룩하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가면 놀람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혜신 주님이 우리 마음 중심 보좌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소리가 좀 적은데요. 확신하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지구별 푸른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질서를 잡고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출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십니다. 이거는 교육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으로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그 영광을 보셔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 사도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항상 예수님 옆에 앉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직은에서 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성기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압도함요. 이건 주님을 진짜 만나서 그 영광 앞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은 진술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 영광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는 설교도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죠. 이 자리에 서기 전에 왜 기도하느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설교도 교육도 제자 훈련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부모된 자, 교사된 자, 교회의 중심된 직분자가 기도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골방을 그가 확보하고 있다. 이거는요, 그 자녀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복덩어리. 기도의 골방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덩어리라니까요, 복덩어리. 이번에 이제 총회요, 우리 교단 총회 사나 목사님들의 목사교수 교육이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를 요청했고요.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최근에 생겨서 이런 이제 간증을 자주 하는데요. 지금까지 목사교수 교육 역사상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강의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한 후에 한 목사님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희 개인 메일로 이렇게 전달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특강을 한 것인데, 제가 던지는 하두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야 그것을 경험해야 성도들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뜨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너무나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음녀의 포도주, 이 포도주는 말씀드리지만은 이 영향력입니다. 만몬과 권력이 주는 그런 영향력이거든요. 이것에 취하는 이것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거울에 비춰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통하여 나의 심히 제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이 애통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지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해서 정말 슬픔과 고통스러운 이 경험이 없다면 그는 다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만한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으로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 갈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의 위험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며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그 위험의 영광 앞에 내가 감히 설 수가 없어서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이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온 세상에 넘쳐나는 그 놀랍고 아름답고 경이로운 주님의 십자가의 핏빛 사랑 앞에 감격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때만이 비로소 자기의 주장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으로 큰 소리 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이 21세기 중심에 서서 쓰임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 설교가 중요하죠. 설교는 제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이 있는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목회자들이 성도의 삶의 간증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삶의 현장에, 그래서 아무리 이게 재건교회 목회자들이 설교에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현장에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영향력이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설교자들을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요, 금요 기도회가 영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교가 영향을 가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김 집사님이 교회차 운영, 성도들의 운행을 시작하면서 무양실을 찾아봤습니다. 집사님 그동안 복지고정에서 일하면서 굉장히 싸웠고요. 작년 가을부터 자신 직접 개업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의 조언, 특히 가까이 계셨던 간부사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고 사무실을 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인가 과정에서 막혔습니다. 집사님 관계망이 넓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의 도움을 구했지만 이제 이 막힌 것이 트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최후 보루로 가는 기도를 부탁했고요.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응답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는 500여 명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 방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중보기도 하신 성도님에게 감사하고요. 작은 것이지만 오늘 빵과 음료를 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지사님이 이전과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가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한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의 거룩한 나라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이 이런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하나로 통합된 직분이 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이 하나로 통합된 직분이 뭐라고요? 써놨잖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호세야, 요수와 이런 이름이 다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직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우리에게 하나로 모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들입니까?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이 땅에 주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라고 지칭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확장되고 견고히 서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가난한 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 심령이 장악되어 가지고 죄가 가져오는 중요한 특징인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문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람을 짓밟아서 착취하고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축적하고 그래야 자기의 행복,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져야 좋은 집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이 영에 장악된 결핍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요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선교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흥금을 가지고요, 이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재산을 나누는 이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구약 세대를 보시면 11조는 레인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또 다른 10의 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헌금 요구가 많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재건부산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로 나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계속해서 추구한 대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더불어서 이 운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라.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만드는 교회를 만들고, 이런 교회로 가야 수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참된 교회를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몰려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왕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떻고 분위기가 어떻고 이런 것 하등상관이 없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근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크리스찬, I am a Christian.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이 세상에 하나로 몰려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악한 영에 침해받아서 정복되어져 있는 결핍 가운데 사는 그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원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복케 하는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교만하지 않는지 그만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의 복음과 통일과 파송된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맹을 메고 멍에를 메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성실함으로 신원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서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과 통일과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7장 준비한 대로 찬송 부르면서 응답하도록